아멘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잘 쓰는 단어 중에 아멘이 있죠. 우리 다 같이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아멘. 아멘. 네, 아멘의 뜻이 뭡니까? 아멘의 뜻은 진실로, 참으로 그 뜻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그래서 아멘 할 때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나에게 맞습니다, 그렇게 사용되죠.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순종하겠다는 의지의 화답으로 쓰는 말입니다. 아멘이 잘 써져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잘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된다는 말에는 여러 의미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아멘을 약간 오토매틱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무조건 그냥 아멘, 뭐 하면 아멘 해서 교회마다 아멘 아줌마 한 명씩 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붙였던 별명 아멘 아줌마 나왔다. 동네에 아멘 아줌마들이 한 명씩 있어요. 교회마다. 모임 집회 가면 막 무조건 아멘.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농담으로 하도 아멘을 잘하니까 집안이 망할지어다 그냥 아멘. 내가 아멘 잘 해야 돼요. 아무 때나 아멘하면 안 되고 진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되어지고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꼭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돼야겠다 생각이 들면 그때는 아멘 하시라고요. 그러면 그 아멘이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 말에 그대로 잘 화답했구나, 앤서했구나, 내 말에 그대로 네가 응답을 했구나 생각하고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아멘이 우리에게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잘해야 돼요. 그런데 자, 오늘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때로는 어떤 말씀은 내 생각에는 아멘이 안 되는 것도 있더라는 거죠. 목사가 주는 말에는 잘 구별해서 아멘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수긍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멘을 해야 될까요? 아멘하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 같은 거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는 이제 일어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을 다 버리고 떠나, 목숨 걸고 떠나, 집도 뭐도 재산도 다 버리고 떠나, 거기 가서 선교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아멘 할까요? 아니면은 이건 아멘 아니야 이거 안 할까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저주처럼 들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들려도 그 모든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때는 내 믿음으로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든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나를 반드시 복되게 하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아멘함으로 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복받은 이유는 뭐예요? 그 말씀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너 다 떨어져 나와서 혼자 살아. 이거 옛날에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재산도 다 뺏기고 강도 만나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 했다는 거예요?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중심으로 만드시고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이 세상에 복의 후손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 단어가 무섭거나 심판처럼 들리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라면 그 모든 말씀에 아멘함으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이제 27장부터 우리가 그동안 그토록 기다렸던 저주의 말씀, 물론 오늘 본문에 저주의 말씀이 나오지만 다음번에는 이제 그렇게 기다렸던 복의 말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28장부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데가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게 하셨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계속 그 말을 해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 다 아멘할지니라 아멘할지니라, 오늘 제목처럼 아멘할지니라 아멘할지니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뭐예요? 오늘 본문은 특히 에발산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뭐예요? 뭐에 아멘하라는 거예요? 너 저주받을 거야. 근데 아멘하라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저주받을 거야 했는데 아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어려움, 저주받을 거야 했는데 아멘하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주받을 거라는데 아멘할 수가 있어요? 무엇에 대한 아멘입니까? 단순한 축복과 저주에 대한 아멘이에요?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그리심산에서는 똑같은, 에발산에서도 똑같은 거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 거다. 거기 아멘하는 거. 에발산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다.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거다. 그럼 그 말에 아멘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저주받을 거다라는 말에 아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에발산을 그리심산을 찾아서 가서 거기서 지난번에 돌도 세우고 제단도 쌓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걸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까지 갑니다. 그런데 가는 모든 과정이 바로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불순종했더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대로 경험됩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에발산까지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정복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선물로 준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약속을 하셨지만 가나안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아직 그들의 죄가 꽉 차지 않아서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줄 때도 아직 얘네가 준비가 안 되니까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셨어요.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들여보낼 때 하나님은 그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테스트를 하십니다. 뭐에 대한 테스트를 하냐면, 니들이 내 말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순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의 전쟁은 단순히 싸움이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테스트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매주 설교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때로는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매주 우리가 회개하지만 미워하지 말라 했는데 한 주간 동안 안 미워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또 이번 주에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냐면, 어려운지 알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자예요.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까지 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주신 테스트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첫 번째 도착한 땅이 길갈입니다. 그러면 전쟁이 이제 막 스타트가 딱 되는 거예요. 다 전쟁 준비하고 간 거예요. 요단 동편 땅을 받았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단 지파도 가족들만 남겨두고 남자들은 다 전쟁할 장비 창 들고 넘어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게 뭔지 아세요?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 지금 오늘 밤부터 전쟁이 스타트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모든 남자들 할례를 행하라 이래요. 가능합니까? 지금 이해가, 지금 여자분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할례가 어느 정도의 고통인지를 잘 모르시죠. 여러분, 남자가 군대 가가지고도 그 수술을 하는 남자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그 수술을 하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움직여요. 걷지를 못해요. 아예 걷지를 못해요. 그냥 싸우는 게 불가능해요. 아예 그냥 1, 2주 이상은 아예 꼼짝도 못해요. 그런데 전쟁하러 오늘 스타트한 그 사람들에게 전체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죽자는 거죠. 다 죽자는 거예요. 차라리 할례를 언제 시켰어야 돼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주실 때 알았지, 할례하고 준비하고 전쟁에 가, 이렇게 해야지 맞죠. 니네가 내 백성의 표심을 가지고 들어가, 회복 다 하고 그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다. 전쟁하러 가가지고 전쟁이 이제 스타트하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할례해요. 여러분 같으면 할례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지. 우리 같으면 할례를 안 하죠. 이거는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나님 말씀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는 때나 상황이 너무 안 맞다. 전쟁을 지금 1시간 뒤에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데 지금 할례를 하라고? 이거는 뭔가 상황이 안 맞다 하고 안 하겠죠. 상식성에서. 그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이 상식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 때 이 정도는 상식이다, 하나님도 이해해 주겠지. 하나님이 거기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했대요, 안 했대요? 했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쟁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 전쟁에서 요구하시는 게 똑같아요. 니네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줄 서 줄, 다 줄 서 줄. 매일 6일 동안 한 바퀴씩 성주위를 돌아. 대신에 아무 소리도 하지 마. 여러분 60만 명이, 대략적으로 60만 명이니까 60만 명이 그 성주위를 돌아요. 수십만 명이 돈다고 치시죠. 한 명도 소리 안 내셨어요? 불평이 왜 없어요? 야, 이게 말이 되냐? 죽자고 하는 거야 지금? 전쟁 나와가지고 줄줄이 진영을 갖추고 가야죠. 막 방어하면서. 근데 줄줄이 앞에서 그것도 막 제사장들이 나팔 불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고 있다는 걸 다 알려주면 우리 지금 돈다. 그런데도 한 명도 불평하지 말고 그렇게 도르라는 거예요. 그것도 며칠 동안 하루만 하라는 게도 불안한데 6일 동안 매일. 마지막 7일째는 7번. 그리고 난 다음에 소리를 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쳤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면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전쟁에서 니들 땅 삼아라? 뭐 니들 그 재산 불려라? 아니에요. 니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말에 철저히 순종하는가 보여내. 목숨 걸고 보여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목숨 걸고 보였기 때문에 그 땅을 얻는 거죠. 자기 자식들 목숨까지 다 걸고 할례도 행하고 그 말씀대로 전쟁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느냐? 정말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가는 거냐? 가야 되는 거죠. 진짜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아멘할 수 있느냐? 그게 때로는 저주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저주처럼. 저거는 우리를 죽이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상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명령에 아멘했다. 뿐만입니까? 여리성에 가가지고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은, 금, 동철 이거는 니네가 가지면 안 돼. 이거는 다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성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니까 이거는 다 여호와의 곳간에 하나님의 창고에 둬야 돼. 절대 은, 금, 동철은 가져가면 안 돼 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게 전쟁이 성전이 거룩한 전쟁입니다. 여기까지 순종 가운데 승리를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여리고성 전쟁에서 불순종한 사람이 한 명 나왔다. 그것도 유대 지파에서. 그 다음 전쟁이 어디냐면 아이성 전쟁입니다. 아이성 전쟁을 하러 갔는데 아이성은 너무 작아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 작아요. 야 다 가지마 니네 몇 명만 가 했는데 갑자기요 그쪽 사람들이 오히려 다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전쟁을 죽게 다 패전하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왜 질 수가 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 그때 뭐라고 그래요? 니네 안에서 불순종한 사람이 있었어. 여리고성 전쟁에서 불순종한 사람이 있었어. 분명히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건 하나님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비를 뽑죠. 제비를 뽑는데 처음에 지파가 하나 나오죠. 유다 지파. 그리고 찾아서 갔더니 갈미라는 사람의 아들
아간이라는 사람이 딱 나와요. 너 뭐 잘못했냐? 비싼 외투를 하나 숨기고 은 200세겔 50세겔짜리 금덩을 분명히 하나님이 은, 금, 동처를 하나님 성전 나중에 지을 때 쓰려고 하나님 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말씀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 금이 얼마나 비싸요. 이거 하나만 숨기면 앞으로 내가 갑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혹이 오고 그러면 뭐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해요. 아간이 그걸 훔쳤어요. 들통이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아간을 사형시키죠. 아간을 사형시킨 대가 어디예요? 거기가 아골골짝. 우리가 찬송가에서 부르는 아골골짝 빈들이에요. 거기가 무덤의 땅, 죽음의 땅. 이 아간이 죽음을 당한 데가 아골골짝. 이 순종과 불순종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성이 끝나고 딱 도착한 데가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저주와 축복의 말씀을 삶으로 체득하고 거기에 딱 도착한 거예요. 아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우리는 복을 받는 거구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구나. 우리가 이 땅을 취할 수 있겠구나.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걸 경험하고 혹여라도 그들 중에 누군가가 불순종하면 아하,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하는구나. 이걸 경험하고 경험해서 직접 체득해서 에발산과 그림산에 딱 도착합니다. 그 도착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에서 뭐예요? 저주와 축복을 명하시죠. 먼저 에발산에서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아멘 하라.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주에 아멘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아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저주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라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똑같이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하지 않고 죄를 범한 자에게 당연히 저주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멘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세우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5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니까 당연히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맞죠?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멘입니까? 이웃의 경계표라는 거는 땅의 구역을 표시하는 옛날에 그 사인판 같은 거예요. 경계표, 지게석이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누군가 몰래 가지고 부동산이 이 땅을 조작했다는 거예요. 저 땅을 내 땅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고,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고아나 객이나 과부의 송사, 재판을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은 사회적인 약자나 힘없고 약한 자를 괴롭히거나 억울하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다 공감되는 말씀 아닙니까? 공감이 안 되시나요? 내가 지금 사회적 약자를 언제 괴롭힌 기억이 갑자기 나시나요? 이 말씀에 우리가 공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이 아멘 한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도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앞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율법은 그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실 다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고 그 이후에도 우리에게 다 주셨던 말씀이에요. 저주라는 말 때문에 이 말이 무섭게 들리지만 무슨 얘기냐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라는 말 자체가 무서워서 아멘을 못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것을 지키기가 쉽든 어렵든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아멘하라.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말씀이죠. 내가 바쁘고 힘들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내 삶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복을 받죠. 그런데 내가 항상 하나님이 후순위이고 밀리고 내가 우선이에요. 돈이 먼저고 마음이 화가 나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 자비해라 뭐 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싸우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고 복 받는다면 이상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도 복을 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멘하라는 게 크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미 복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복으로부터 멀어지는 의도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는 거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믿음대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라는데 몰아넣어가지고 우리를 저주를 받게 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주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사탄이 갑자기 우리를 방해해가지고 뭐 저주를 받게 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고 저주가 온다, 이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싫어서 혹은 아간처럼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아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거꾸로 하면 그럼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홀대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섬기고 돌보면 자연히 복을 받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연히 복에서 멀어지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에 아멘함으로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여러분 아멘하고 그 아멘대로 행하시면 복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모두 복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복으로 부르셨어요.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나를 복으로 부르셨다.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예, 그러면 그 복을 누려야죠. 그 복 주시는 방법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복에서 스스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스스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저주의 길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복을 위해 벌을 받았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외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복 주시오. 복덩이가 되게 만드시오. 복의 중심이 되게 하시오.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복 주시려고. 저주받게 하는 거 아니에요. 복 주시려고. 복의 중심이 되게 하려고. 복 덩어리가 되게 하려고. 그럼 여러분 복 받으셔야죠. 언제 우리가 복 받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따를 때. 말씀이 힘들더라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대로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받아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